할렐루야. 묵상에 지금 빠지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1절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전하면서 그때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미숙한 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의 편지를 보냅니다. 더 이상은 말로만 그치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확증을 하려면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 과정을 염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들과 관련된 일들을 확정하고 교회가 잠잠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숙한 우리에게도 권면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인됨으로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신음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자신을 위해서는 공동체를 떠나면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힘들지 않습니까? 신경도 많이 쓰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찾아가 회개를 촉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은 가족 공동체로 여기고 있으신가요? 가족은요,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2절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전에 죄 지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꼭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봐주지 않겠노라고 말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강한 능력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보인 것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원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도 나는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거듭난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세상이 보기에 연약해 보일지는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강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강력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 할렐루야!